그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얘기 나누긴 했었는데, 이 헬로윈 데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잘 모를 수 있어가지고 그때 안 들은 분들도 있으니까. 이 헬로윈 데이는 원래 영국에 있는 켈트족이라는 고대 켈트족에서 그 부족, 소수 부족만 행해지던 이제 전통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1년을 10개월로 나눕니다. 그래서 1년, 그러니까 10개월의 마지막 10월 30일째 되면은 이제 축제를 하는데, 그때 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제 망자들의 여행이 시작된다라고 그들은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망자들의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이생과 저승에 있어서 그 경계선이 허물어져 가지고 망자들이 이생에 이제 함께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죽은 망자들이 이생에 와서 활동하게 되어지면은 그 살아있는 사람들, 이생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귀신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갖다가 그 영혼들을 달래주는 거예요. 달래주기 위해서 술과 이제 음식들을 문 밖에다 내놨대요. 그러니까 이 음식 먹고 이제 우리 집은 해하지 말라는 거죠. 해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모닥불도 이제 피워놨대요. 그래서 가는 길이 따뜻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모닥불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불이 밝으니까 헤매지 않겠죠. 그래서 길 헤매지 말고 잘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모닥불도 피워놨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헬로윈 데이 보면은 복장을 이상한 복장이 있고 막 유령 복장에다가 이제 막 호박 같은 데는 이제 막 이렇게 막 파가지고 막 무섭게 파가지고 그 안에 촛불 넣어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유령들이 와가지고 이생 사람들이 해칠 수 있는데, 근데 만약 이생의 사람들이 유령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유령인지 이생 사람인지 구분 못하게끔 하려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치한 발상이에요. 유치한 발상이긴 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괴물과 같은 이렇게 흉측한 모습을 이렇게 그 분장을 하고 그렇게 그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원래 스코틀랜드나 저기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영국에 있어 4개의 섬이 합쳐서 지금 연방연합국인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조그만 이제 그 민족들만 이제 이렇게 지켜지는 거였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이주하면서 그것이 이제 미국 전체에 쫙 퍼졌대요.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인 날로서 헬로윈 데이로 이제 되어졌는데, 이 헬로윈 할 때 헬로윈은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로윈 할 때 윈은 이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은 크리스마스 전날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브는 뭐뭐 전이라는 뜻인데, 이브의 축약형이 윈이라는 영어 단어에 이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헬로윈 할 때 이제 성스러운 날의 전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11월 1일을 이전에 이제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성자들 중에서도 유명한 성자들은 그들은 이제 막 동상을 만들어 막 섬기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성자들이 있는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성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1일 날 성자들 헬로윈 데이를 그러니까 거룩한 날을 이제 성자들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캐톨릭의 문화 가운데서 미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바로 전날이 이제 이 망자들의 날과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 헬로윈, 그러니까 이 거룩한 날의 전날을 이제 이 축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헬로윈 이브, 그래서 헬로우 이브에서 헬로윈 데이 해가지고 이 거룩한 날에 거룩한 전날 이 부분을 이제 축제를 하는 그 이제 전통이 되어져서 이제 헬로윈 데이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 헬로윈 데이는 대부분 아이들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위주로 그 부분으로서 미국에서는 유행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로윈데이 때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 뭐냐면 초콜릿이나 이 사탕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랬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하면 똑똑똑 하면은 먹을 거 주잖아요. 이제 근데 그거 이제 그 노래 부르고 이렇게 주위에서 막 시끄럽다 그러고 요새는 그런 불이 싹 사라졌는데 이제 그런 것과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유전된 것 같아요. 섞인 거죠. 별로 좋지 않은 영역인데 어쨌든 이 헬로윈 데이는요 우리나라 제사랑 똑같은 겁니다. 망자들을 기리는 거고요. 그리고 망자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복을 당하고 우리나라 제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에 보십시오. 10월 31일 일시에 망자들, 그러니까 죽은 귀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 추석 때나 그 대명절 때 상당히 사고도 많이 나고, 물론 많이 움직이니까 사고도 많이 나지만, 그거 둘째 치고 제사를 지내는 그 각 가정들에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그때 많이 또 증가해요. 왜냐면 그게 좀 더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귀신은 무조건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게 오늘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149명, 147명에서 149명 사망, 그것도 압사당했다. 저는 우리나라인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용산 이태원 거리라는 거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여러 가지 겹친 거예요.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있다가 잘 못 모이게 하고 마스크 이게 하고 모이다가 이제 그것도 다 폐지되고 그러니까 젊은 10대, 20대 청년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서로 이제 즐기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인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거 보니까 서로 서 있을 것도 없대. 그냥 밀려서 다니더라고. 밀려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좋은 문화가 정착이 되면 너무 좋은데 물 마시고 올게요. 그래. 좋은 문화가 정착이 되면 너무 좋은데 이게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안 좋은 방향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축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개념을 모르고 하니까 그렇게 축제로서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즐겁게 즐기는 부분인데 근데 실상을 안 보면은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무섭고 이게 더욱더 확대될 거거든요. 안 믿는 세상에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기도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 가운데 이 어둠이 더욱더 강해지는 부분에서는 더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교회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교회가 살아나고 또한 가장 먼저는 우리들 이 전환의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그런 할로윈 데이나 그런 축제들이 있을 때 그런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것도 너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할로윈 데이만 있는 게 아니라 트랜스젠더 그 축제 날 그 뭐라 그러더라? 그 명칭이 뭐죠? 무슨 테러라고 하는데?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지금 되게 양성화되어져 가지고 그 축제가 또 이제 열리고 막 그러면 또 반기독교 단체에서 막 일어나서 집회 못하게 하고 또 반대 시위 집회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점점점 망해가는 쪽으로 하나님의 망해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좋아지려면은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계속 망해갑니다. 계속 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불법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진다는 표현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볼 수가 있죠. 불법이 가득하니까 당연히 사람에 대한 믿음도 사람에 대한 신뢰도 사랑도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바라보고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신앙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냥 살아가기도 급급해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잘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려면 아까 성대적 교회가 그런 건데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택한 백성 새 이스라엘이 복이 되어지는 민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이 지금 당장 결심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는데 네 번째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이 영역을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제가 계속 길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제가 한 3주 정도 걸 갖다 이번 주에 다 보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3주 동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본 게 뭐였냐면 지금 자기중심적인 삶, 지난주부터 그랬어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너무 그 심각성을 모른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딴 얘기 했으니까 그 전주부터 그랬었구나. 근데 더 이게 보여지는, 더 심각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진짜 죄의 근원이고 타락의 본질인데 말씀을 준비하는 저조차도 이게 제 마음속에 이게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경계심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제 마음속에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아니 자기중심적인 삶이야 어느 정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삶을 추구하잖아요 또.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식이 안 되는가 그 고민을 했어요 제가. 왜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건데 왜 이게 그거에 가르치는 자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듣는 자들은 더 그렇겠죠. 그럼 왜 이게 인식이 안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딱 인식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은 죽을 것 같고 나의 모든 행복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불행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중심적인 이 삶이 나에게 멀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하면은 손해보고 내가 원하는 축복받는 삶을 못 살, 행복한 삶을 못 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DNA 속에 본능적으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것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성경에서는 이게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 보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건데 전혀 심각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심각성을 나와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들이요. 다 갉아먹힙니다. 다 갉아먹혀요.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그나마도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알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그나마도 추구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 추구하는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가 죽은 할로윈 데이 때문에 죽은 하니까 원래 너무나도 즐겁고 밝은 찬양인데도 그 무거운 억압이 그 함께하는 그 고통이 함께 있는 그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그렇게 가도 하나님이 이러는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이키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겠죠. 진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전화리교회 모두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속해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 직장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이 복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을 먼저 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 지금 살펴보기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근데 우리 개인의 삶을 살펴봐서는 이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예 자기중심적인 삶 자체 내에서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샘플이 있으면은 얼마나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 인간에게 있어 크나큰 독소가 되는지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19절인데요. 많은데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요가 있는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는 이 정의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오직 생명의 풍요가 아닌 생명의 고갈만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풍요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지상낙원이었죠.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에덴이라는 자체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땅,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어떠한 슬픔과 고통도 없는 핍절함이 전하오는 놀라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최적화되어진 그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는 생명의 고갈이 서서히 나타난 것도 아니라 즉각적으로 바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즉각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기중심적인 삶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면 즉각적으로 찾아옵니다. 영적인 법칙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이제 살펴봤는데 또 이게 분명히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창세기 3장 7절 19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생명들이 단 한 번의 범죄를 인해서 그 범죄의 본질이 뭐죠? 네가 선악과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법칙을 세우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주관자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다른 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즉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모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많죠. 근데 그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인데 과연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축복이 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벗어날 힘도 없고요. 그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는 거의 99.9%가 벗어날 마음도 실제로는 없어요. 아니요 목사님 그렇죠 있는데요. 예, 그게요 99.9% 0.001%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로 벗어나고 싶다면요 우리의 삶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수만이 안 변하죠. 우리가 힘이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을 파괴하는지. 단 한 번의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 조상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고갈되어진 상태에서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나쁜 건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 삶을 보면은 이들이 엄청난 변화에 의해서 너무나도 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만 살펴봅니다. 먼저 선악과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가장 먼저 죽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먼저 죽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속삭였죠? 너희가 선악과 실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해. 안 죽을 거야. 라고 그 거짓말에 넘어갔죠. 근데 그 거짓말이라도 선악과 실과 봤을 때 그래 난 별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안 따먹었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 그걸 못 느꼈는데 그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결코 안 죽는다니까 딱 바라보니까 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안 따먹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안 따먹을 것 같죠? 아니요. 내가 먼저 따먹을 거야. 달려가서 가장 먼저 따먹을 거야. 그게 우리. 근데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 따먹자마자 꼴꼬닥하고 이제 육신적으로 금방 그 즉시 죽지는 않았죠. 그래서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사탄만 좀 안 죽었네? 하나님 거짓말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런 영향이 많이 있어요. 네가 영적으로 이걸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해도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죠. 전혀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오히려 그걸 하니까 더 즐거워, 쾌락적이야. 그러니까 더 지속적으로 하게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먼저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의 핵심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임하게끔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에서요 완전히 끊어집니다. 물론 육체는 960년 이후에 죽음이 찾아오게끔 되어지죠. 그럼 그 상태로 놔두면요, 육체는 서서히 죽었지만 영적인 영원한 생명에서 완전히 딱 끊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에 내려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가죽은 그냥 나오나요? 가죽은 짐승이 딱 가죽 들고 있다가 얘 양아 너 가죽 좀 필요하다. 그래요? 제가 벗어드릴게요. 그래서 아담한테 옷 좀 해주세요. 그런다고 가죽이 나옵니까? 아니죠.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동물 자체가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짐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짐승이 최소한 2마리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나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죄 짓지 아니한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 누군가 죽어야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원자가 오셔서 나 대신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죽음의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해서 가장 먼저 이것이 일어났고, 두 번째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아래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맺어가시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셨어요. 아빠 왔어. 하고 우리 이내랑 오면은 목사님 장난치자고 목사님 몰라 그러면 이내가 와가지고 툭 치고 지나가요. 나 잡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딱 이렇게 오면은 아담과 하와는 기쁨으로 달려나갔던 것이 그 당시에 아담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되었어요?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벗었음도 두려워서 나무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져. 나중에는 에덴 동산 그 자체 기쁨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데 그 다윗 장막하고 맨날 이렇게 예를 드리는데 왜 친밀한 관계가 안 열리지?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여전히 내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게끔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신과 간격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죄로 인해서.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이제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침하고 삼았더라. 근데 그 전 구절에 보면 저들이 벗었으나 서로 이제 부끄러운 줄 몰랐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때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생활 보호되는 거 그거 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더욱더 만연한 서구 사회에서는요, 사생활 보험요, 거의 사생활 침해되는 생명 침해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애플 같은데 이제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비밀번호 딱 걸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절대
그러니까 이 핸드폰 주인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도록 엄청나게 그 보안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람 범죄자의 그 아이폰 핸드폰은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놔버려요.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생활 보호는 좋은데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보호해주면은 범죄를 더 저지르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뭐가 옳은지 뭐가 그릇된 건지 도대체 구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게 타락하는 영역인데 어쨌든 사적인 부분에 있어 개인적인 부분이 보호되어지는 것은 필요한데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발생했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 영역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성경적으로 하면 없는 거예요. 추모물이 없는 거죠. 가족 간에 추모물이 없어야 되는데 가족 간에도 각자의 방이 생기면서 각자의 그 사적인 영역은 허락 없이 치면 왜 내 방에 너 허락도 하지 않는 들어와. 근데 엄청 그거 나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당연시 되어져 있죠.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숨긴다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내어보이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간격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 많은 사람이 있어.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순수하고 정직하다는 게 뭡니까? 자신에게 있는 부끄러운 부분,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내어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맑다 또는 깨끗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수록 사람들에 있어 거부하는 그 거리감이 많이 사라지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되게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이용해 먹기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더 사람들을 더 이렇게 친밀하게 사귀게끔 되어지잖아요. 어쨌든 이 범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과 그 간격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이 전에 그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 간격이 생기면서 이제 가리게 되어졌죠.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가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부이지만 그들 사이에 온전한 화합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온전한 화합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도 보면은 제 친구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더 이렇게 개인화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각자의 이름으로 각자의 통장을 관리해요. 물론 그런 부분들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을 그 통장에 있는 돈은 자기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만. 가족이면은 실제로 특히 이제 뭐 가족이라도 이제 부부간에 있어서는요. 각자 통장이 나뉘죠. 마음도 이전부터 그 통장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각자의 통장을 나뉜다는 것은 마음 자체가 그 정도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같이 살고는 있지만 너는 이 부분에서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져 있는 거예요. 상당히 경계하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간격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일상화돼요. 그러면은 서로가 편하대요. 물론 편하겠죠. 다른 사람에서 남편이 어떤 돈 쓰려고 할 때 아내가 그거 뭐 쓸데없이 그렇게 하냐. 또 아내가 돈 쓰려고 하면 남편이 뭐 그렇게 쓸데없는 하지마. 막 간섭을 안 받고 너는 네가 벌어서 네 거, 나는 내가 벌어서 내 거 하면은 그런 터치는 간섭은 없겠지만 진짜 중요한 부부 간의 신뢰, 온전한 화합, 온전한 마음의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영이 깨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실을 따먹으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파고들어가니까 되게 심각해지죠. 자연스럽게 하고 있던 일들이 상당히 큰 죄악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큰 이제 상처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로부터 부부싸움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대해 불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간격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부분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큰 간격과 너무나도 큰 불신 때문에 진짜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완전히는 안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되려면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이 말씀에 동의해야 돼요. 동의하고 서로 함께 마음을 내놓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회복시키려면 진짜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사람이 다 안된다. 한쪽에서만큼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돼요. 그리고 내 반쪽인 배우자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었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생겼던 부분 중에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12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간격이 생겼냐면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거 왜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 이제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담 상당히 비겁해요. 무서워. 일단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자체가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요.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두려움과 그 공포로 인해서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그냥 팍 퍼져버립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죄 있는 인간은요. 절대로 못 견딥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그전에는 하나님은 마음껏 나갔는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딱 들어오니까 뭐냐면은 그 앞에 어떻게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공포를 느끼지 못해서 제가 말했듯이 아담 너무 비겁하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공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담이 변화한 것 중에 두 가지를 변화하는 게 뭐냐면 비겁한 변화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주님 제 아내가 줘가지고 저도 어쩌다 보니까 먹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줬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도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일단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요 녀석 요 꼴박 딱딱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잘못이 없어요. 아내에게 이제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요? 주니까 먹었죠.
나는 책임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내가. 벌써 간격이 엄청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16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경우는 너는 남편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와가 남편의 사랑을 더 갈망하는구나.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원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하와는 원래 어떻게 지어졌죠? 남편을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죠? 남편에 있어서 이제 부족한 영역들이 있거나 그러면 연합해 살아가 되어지는데 돕는 배필.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자잘한 일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 도와주려면 준비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지? 창조학회 김명현 교수님은 여러분 띨띨한 자가 사람을 돕습니까?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사람을 돕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띨띨한 자는 도와주지 못해 오히려 도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를 얘기하면서 여성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서 띨띨한 남자를 돕는 대필로서 여러분들이 더 우수하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돕는다는 그 자체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 영역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와는 남편을 원하고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하와가 하와의 마음대로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여성 상위시대하면서 여성이 남자를 막 지배하고 막 하려는 그것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요새는 법제화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평등해요. 사람으로서 평등한데 근데 질서가 있잖아요. 남편이 머리고 하와인 아내는 돕는 배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역전현상이 나타나요. 하와가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머리를 쥐어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된 남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들 집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내가 막 뭐라 그러면은 남편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기쁨을 그렇게 하는가요?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래 통치자였어요. 근데 그전에는 아내를 힘으로서 다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상호 존중에 의해서 이렇게 일들을 해나갔는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여자가 자꾸 머리채를 자꾸 흔들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남편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누르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의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온전한 화합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때부터 이렇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이걸 보면은 단 한 번의 죄악이 단 한 번의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결정한 것이 얼마나 큰 독서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정서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 염려, 공포 이것이 사람에게 이제 엄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와 진짜 한 번의 죄악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생명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뿐이 안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들이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빠는 똑같이.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사실 마음의 상처와 병 모두 자기중심적인 삶의 결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마음의 상처가 또는 질병이 뭐 자기중심적인 삶의 결과냐라고 따질 수 있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사회 공동체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주위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과 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 그럼 주위에는 유익할까요? 피해를 끼칠까요? 피해를 끼치겠죠. 그럼 충돌하게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거든요. 내 중심적으로 자꾸 살아가니까 서로의 그 영역에서 충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또 미움, 그래서 그 마음에는 상처가 엄청나게 생기죠. 원한이 생겨요. 그것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두면 화병으로도 발전합니다. 오늘날의 스트레스라고 하죠. 엄청난 질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원인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결과를 초래한다. 질병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끊어져요. 두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그때부터 이 질병이라는 건요 죽음에 있어서 죽음을 경험하는 영역들입니다. 고통들 자체가. 그 질병들이 와요. 오늘날도 우리의 내적인 상처나 병이 치유되어지는 진정한 길은 그러면 뭐냐? 자기중심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왔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진정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이제 상한 감정의 치유해가지고 몇 가지 치유 기법, 내적 치유 있잖아요. 그런 치유 기법을 사용한다고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순간 치유가 일어나기도 해요. 일어납니다. 근데 근본적인 치유라는 것은 완전히 뭐냐면은 똑같은 상처가 다가올 때 내가 전혀 상처를 입지 않는 거거든요. 완전히 잊어져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과거의 상처까지 소급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이 이제 나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못 끼치는 게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치유의 기법을 통해서 치유함을 입어도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상처를 입지 않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같은 부부인데도 같이 살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 가해자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아내가 충격을 받아요. 그럼 마음에 상처가 있겠죠. 아픔이 와요. 미움이 몰려와요. 근데 아내가 다행히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저 이래서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내 속에 미움이 몰려와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우리 속에 미움이 생기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속에 미움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 미움을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다독이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감싸시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상대방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피해를 입지만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서 남아있지 않게 되어져. 잠깐의 아픔은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니까 더 이상 그것의 영향력이 내게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그 영향력에서 최소화되어지고 나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내 상처를 입지 않게끔 되어지는 거죠. 질병의 영역도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좀 더 이제 우리 육신적인 부분에서 질병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질병이 오잖아요. 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그대로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사야 53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하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냐면 병든 자에게 소문은 즉 나으리라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질병이 내게 있어서 치유되어지기까지 이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내가 스스로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는 치유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치유가 그렇게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멈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큰 병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병이 오래됐으면 될수록 많은 시간의 기도가 좀 실제로 필요합니다. 아니 많은 시간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강력한 눈이 일시에 임하게끔 되어지면 아무리 오래된 부분이라도 아무리 불치의 병이라도 그 순간 낫게끔 되어져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병이 클수록 또한 병이 이제 오래될수록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되어지기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 이 부분을 신뢰하게끔 계속적으로 기도하니까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병을 달고 살아가요. 그건 뭐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얘기하지만 그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내적인 상처나 병도 완벽하게 치유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담과 하와는 사회적으로도 병들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정직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둘러대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아담과 하와 변명하는 모습을 봤죠. 아담이 아주 비굴하게 변명하고 하와도요. 뱀이 나를 꼬드겨가지고 먹게 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먹게 꼬드긴 제가 잘못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순간 제가 눈이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된다는 그 말에 제가 속아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 순간 아마 용서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병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자연 환경, 다른 사람이 범죄는 사람이 했는데 그 저주를 누구까지 받냐면 자연 세계까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세계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끔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경적인 고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네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면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하나님 만드신 다른 피조물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질수록 땅은 더욱더 황폐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먹는 부분에 대해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았대요. 그냥 모든 만물이 그냥 알아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너무 좋은 환경, 너무 맛있는 것들이 그냥 생겨나요. 근데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뭐냐면 평생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에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저주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고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게 바로 이때부터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가 이때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일 안 해도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그것들이 일해도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죠. 그쵸? 보시죠. 그 죄가 점점 더해지기 때문에 일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일을 적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일해도 먹는 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바로 죄악의 결과입니다. 지금 뭐냐면 보십시오. 땅이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그전에는 자연스럽게 냈는데 자연의 고갈, 환경의 고갈이 오면서 더 이상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내주는 건 뭐냐면 18절 보십시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네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이게 실제로 노동은요, 저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럼 그 저주 이러면 노동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주 귀한 노동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끔 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노동이 우리 일 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죠. 그리고 일을 하는 만큼 우리에게 보수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원성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결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그것이 불투명해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맨날 염려하는 거거든요. 자녀들 요새 왜 안 낳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안 낳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단순히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의 결과 때문에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자기중심 성격인 삶이 무섭다고요. 근데 무서운데 무서운 줄 모르는 우리의 심령들. 이것을 무서운 줄 알면 우리가 우리 현재 삶에서 자기중심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과연 이 말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야겠다, 내 중심적인 거 다 버리겠다 라고 마음속에 되뇌이는 분이 여기서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시각성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육신적으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평안과 안식이 거두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는 게 평안과 안식이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삶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평안, 안식 완전히 거두어졌다고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거기 보면 이렇게 하와에게 내려진 저주 중에 이게 있습니다.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너에게 그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식을 낳아도 큰 고통이 수반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기쁨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에는 기쁨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범죄와 난 이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 그때부터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뿐만 아니라 수고해야만 그 고통 중에 자녀를 낳게끔 되어지는 고통, 그로 인한 두려움. 그 17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안식이 어떤 겁니까? 평안이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일들을 마쳤기 때문에 평안히 쉬는 게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일하지 않고서, 땀을 흘리지 않고서 절대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평안히 쉬겠냐고요. 그 일하는 게 즐겁기만 합니까? 직장 가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는데 몸이 망가져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역들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이것도 하나의 법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고통과 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안 돼서 요거 하나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 구절을 보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부르고 있죠. 수고한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세상의 멍에를, 세상의 짐,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멍해로 인한 고통입니다. 수고하는 것. 이 삶의 무게, 가장으로서 부모로서의 이 무게, 그 다음 자녀로서의 이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그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고 힘듭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가 살아왔던 그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당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영광이나 사랑을 봐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죠. 근데 아이들 보면 너무 애처롭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 때가 되면은 막 2시, 3시 그것 때문에 얘네들만 힘든 데인데 얘네들 때문에 같이 2시, 3시에 자야 돼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자고 나면 몸이 괜찮은데 저희들은 자고 나면요 몸이 아파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파요. 어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다이장만 마치고요.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저녁 먹기 전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그래 나도 힘들어. 같이 자자.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더라. 그게 바로 수고하고. 그러니까 그 삶의 무게가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힘들어요. 또 부모들은 생계수단을 이용하는데 그게 좀 더 먹고 사는 영역이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실제로 먹고 살기 위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원래는 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염려예요. 이걸로 인한 수고. 너무 힘든 거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너무나도 힘들어요. 삶의 무게. 근데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앞에 있는 그 삶, 나의 삶의 무게만이 아니라 내 자녀나 주위에 있는 가족들의 삶의 무게가 나 혼자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삶을 다시 짊어지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그 말에 공감하시나요? 내 부모나 내 자녀가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대신 짊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 삶의 무게요. 엄청 힘듭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그것을 짊어지다 못해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너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오히려 나의 그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준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되어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쉬게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방법까지도 얘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요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멍에는 어떤 겁니까? 2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이제 밭을 가는데 그래서 2마리가 꼭 이제 멍에를 메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예수님이 메고 있는 거다. 내 멍에, 나의 멍에를 메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한쪽은 멍에를 맬 테니까 너희가 내 멍에 다른 쪽을 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멍에의 무게는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만 우리가 멍에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면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삶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멍에를 메고 오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이유가 뭐예요? 얘기했죠.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 혼자 그 모든 삶의 무게를 짊어졌는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가운데 동참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짐도 예수님이 또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 넘어 쓰러지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배우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와 의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요거까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요게 바로 이렇게 하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평안과 안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영역이 있는데, 진짜 극복하기 힘든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면 마음속에 힘든 영역들에서 일순간에 사라지는 그 영역도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육체적으로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내 안에서부터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상황이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쉼을 주시니까 평안과 확신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면요, 우리 육체도 그만큼 쉼을 얻는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주의사항 힘도 내 몸은 아픈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육체도 점점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 안 바뀌어도 나는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왜 멍에가 쉬워요?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삶의 무게, 이 세상의 삶의 멍에가 이제는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삶의 짐들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나 혼자 다른 사람들까지 짊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지시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그 짐이 짊어진 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은 가벼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다는 것을 살펴봤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인한 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가 보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했던 이유가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이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들으시고 진짜 내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야만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나가며 머물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